어느 초등학교에서 제주도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적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초등학생들이 왔는데 극성맞은 부모가 제주도까지 따라와 가지고 가까이 숙소도 잡고 사사건건 우리 애는 뭐 싫어하고 이런 까지 얘기할 뿐만 아니라 버스 제일 뒤에 앉았던 교사님이 보니까 그 학부모가 버스 뒤를 차를 끌고 따라오더래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 숫자도 많았고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학교에서 혹 선생님한테 맞으면 해초리나 뭐 어때 맞으면 집에 가서 맞았다는 소리 절대 못합니다. 하면은 집에서 또 맞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구나 또 맞는데 요즘은 맞았다 그러면 학부모가 학교로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학교 교사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참 많았죠. 그러면은 간식을 주거나 이런 걸 할 때 똑같은 거를 뭐 몇백 개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대 비슷한 것을 많이 삽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저 회사 거 아이스크림도 그래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로 나눠줄 때는 일절 무시합니다. 일절 무시하고 그냥 잡히는 대로 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좋아하는 거 다 찾아주다 보면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안 맞는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인성을 키우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가정에 형제들이 많으면 결혼할 때 형제 많으면 일단 점수를 높게 가산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형제가 많으면 가산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형제 많은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녀가 없거나 한두 명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있다 보니까 공동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공동체에서 정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인성을 길러가고 또 그것을 옆에서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좋은 훈련을 하게 되면 커서도 나중에 장성해서도 나중에 가정을 이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용화시키고 가정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주도 여행에 그 선생님이 정말 미치겠어요 그 말처럼 그렇게 마마보이나 마마걸처럼 그렇게 키우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커서 인격적으로 원만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또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1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정말 부르는 노래인데 형제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 오손도손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번에 설을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고 부모 친척들도 만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행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정말 그런데 고향도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고향도 뭔가 기본 그 어른이 안 계시면 그런 의미도 점점 퇴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도 항상 얘기가 형제들이 많을 때 서로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아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거.
그럴 때 좋은 가정의 형제 모든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손도손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오손도손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교제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죠. 조금만 커도 개인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도 요즘은 나홀로 집, 그야말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아주 급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홀로 집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 한 20년 전이나 오래전에는 나홀로 집, 집에 그 영화도 있었죠. 나홀로 집 영화 원투 성탄절을 기해서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그때도 그 가족들이 많은데 여행 가는데 걔 혼자만 빠져가지고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들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면서 하는 그런 코믹 영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 시대에는 전부 다 개인주의도 있다 보니까 함께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저희 여기 어른들은 많이 다 경험했지만 저희 어릴 때나 청년 때까지만 해도 보통 함께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한 방에서 이불을 덮어도 추우면은 서로 땡기다 보면 이불이 찢어지고 한 이불로 여러 명이 덮고 자고, 또 시골에서 어릴 때 집에서도 한 이불 덮고 자고 한 방에서 다 자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의 어떤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함께 있는 게 매우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고 서로 위해주는 것이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 모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교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여야 되는데 이 성경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습관이 깊어졌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모일 수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모임의 그 중심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교회에서도 모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뭐 거의 교회,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사는 게 즐겁고 모이는 게 즐겁고 기도회라든가 예배라든가 교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그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게 즐거웠어요. 모든 기도회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연습이든 성가대든 아니면 교사 모임이든 이런 것들도 주일날은 딱 그 아이들 가르치거나 예배와 그런 거에 집중하고 거의 모든 모임이 뭐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럴 때 평일에 모여가지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야외에 어떤 데리고 나가는 교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청년 때 교회 학교 교사할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도 버스가 미니 버스가 25인승 있었는데 그런 차들에 애들 태워가지고, 그때 차는 뭐 잘 힘도 없지만 그런 차 가지고 태워가지고 저 강원도도 가고 뭐 하여튼 수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교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추억거리.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무슨 일이 있으면 행사를 자꾸 만들어야 돼. 만들어가지고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불편함을 또 새로 극복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들을 또 봉합하고 그냥 안 모이고 다 나홀로 산에 가 있으면 갈등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겠죠.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없습니다. 철이 날카롭게 하고 하듯이 우리는 모두 서로 겪으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산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돌들이 전부 다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지만 정말 강가에 있는 돌들은 매끈하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낙동강가에 가끔 저희 외갓집에 가다 보면 그 모래사장에 있는 돌들은 전부 다 모난 게 없어서 맨발로 밟아도 발을 다치는 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것이 산 위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자꾸 내려오면서 돌길이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강가의 돌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딪힐 때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드는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굉장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 가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지금 새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아비가일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그 나발은 성격이 완고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용모가 아름답고 참 지혜로운 자였는데 그가 정말 지혜롭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의 완고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그 모든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원래 지혜롭지만 더 지혜롭게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 것은 그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일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방법들과 지혜가 떠오르듯이 항상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성품이 된다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형제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은 이 형제간에 모여서 모이는 것,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2장의 43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나누고 그랬어요.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떡을 떼고 그래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눔 선교회도 조직되고 이렇게 나눔 이런 걸 통해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고 그리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모이는 게 유익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냥 세상의 모임은 내 육신의 즐거움 아무 간섭 안 받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다니면서 그냥 먹고 정말 음식도 먹고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은 육신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교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성과 영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장소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이 땅에 몰아쳐 온다 그랬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죠. 식당에 가보면 그냥 또 올랐네. 또 올랐네. 정말 가는 곳마다 요즘은 짜장면도 10,000원이 넘어요. 짜장면도 10,000원이 넘고 이렇게 음식을 보통 먹어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집밥이 최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시 집밥은 최고입니다. 집밥이 최고인데 어쨌든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가스비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10배가 넘도록 올랐잖아요. 그래 올랐는데 원래는 그게 계속 지난해도 계속 올렸는데 올게 큰 추위와 또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가스 요금도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 2000년도에 그때 가스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번 겨울에. 그래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바닥을 다 깨내고 새로 그냥 보일러 다 놨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고 공사 하여튼 우리 교회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수고 많이 했죠.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고 또 보험 처리 뭐 외벽까지 다 하고 이러면서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가지고 가스비도 많이 줄였는데 올 겨울에는 또 많이 추우니까 또 많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고 난립니다. 난리인데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면 환란의 날에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은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대 사고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석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뭐 다른 영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신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많은 흰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들을 다 이기는 자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은 다른 환란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운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고 어떤 환경에도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화와 어떤 여러 가지 막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멘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가 어떤 말로, 어떤 악한 말로, 어떤 어둠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와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그런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 아이는 바로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여자가 그랬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에서 한때 두때 양육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 날에 마지막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 동안에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면서 그 여자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이 그를 도와서 떠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우리는 저런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도 물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사람의 말도 악한 말도 역시 이런 다 이 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떠내려가게 해요. 누가 악한 말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주고 힘들게 할 때 무너지는 사람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무슨 말을, 해로운 말을 들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불편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혹이 있어요.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그냥 집에 금송아지 잘 있나 하고 확인하러 가는지는 몰라도 그냥 집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주의 전에 자꾸 있고 싶어지고, 오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익이 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정말 우리가 청년 때는, 그때는 문화가 이제 발달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도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 참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 한 친구를 교회를 나오게 하는데 정말 함께 하다 보니까 모임에도 가고 그러면은 막 술도 먹죠, 담배 피죠. 그럼 저는 콜라 사이다 마시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교회를 오게 했는데, 모이면은 성경 얘기, 모이면 성경 얘기, 그냥 다른 얘기보다 그런 얘기를 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 나중에는 담배도 그냥 주머니 넣고 그냥 교회 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술 먹어도 아무 말 안 해요.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어느 날은 교회 들어가면서 야,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려 하니까 좀 찔린다 그래요. 그래서 담배를 풀숲에 넣고 예배 끝나고 또 가져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담배도 끊고 다 끊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교회 학교도요. 정말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믿음 자랑하고 중책을 다 맡기고 뒤에서 저는 또 도와주고. 그러니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자, 또 하나 간증하는 것은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잠시 있을 때 막 토요일마다 애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여학생 하나는 지금 또 목회자의 사모가 돼 있어요. 사모가 돼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의 전에 있으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걸 기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론 바쁜 일도 있겠지만 이 집에 가기 바쁘고 정말 교회 모이긴 힘들어도 세상적으로 모이는 건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전에 있으면 여러분의 활동 중심이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복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동거라는 것,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가족보다도 더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을 다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라는 것은 육신적인 동거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동거하는 그런 연합 공동체, 나이와 학력과 또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도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힘 있는 자들이 또 돌보면서,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이 천국을 이루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연합을 오늘 이 본문에 설명하는데 다윗은 이 시편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아요. 그는 너무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그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주보기도 싫었지만 싫었는가? 어떤 분이 시집 가가지고 참 태어날 때 옛날에는 딸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남의 집에 보낸다고. 여자가 글씨를 알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데 그가 어쩌다 기어코 글을 배워가지고 그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때였는데 눈이 오는 표현을 아주 사뿐히 가만히 사뿐 온다. 눈도 시부모님이 어려워서 사뿐히 내린다. 이런 표현에 글을 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즘은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표현,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표현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씁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 이 기름,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은 이 바로 기름의 향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름이 온몸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몸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함이 보배로운 향기름을 온몸에 바른과 같다. 향기가 진동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눈꽃 같은 불동자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덜에 내린 같도다. 헬몬산은 거의 만년설이 있는 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월 달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갔었는데 멀리 버스 타고 가면서 관광버스 타면서 멀리 높은 산에 하얀 부분이 조금 있는 걸 보았을 거예요. 관광 안내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게 헬몬산이라고. 높으니까 이제 눈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물줄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단 지역에 물이 나오는데 그냥 개울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산 속에 바위 속 그런 속에서 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내를 이뤄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몬의 이스라엘은 그 산이 높다 보니까 그 기온이 덥다가 또 밤에는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땅을 적실 정도로 많이 내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산이슬은 그 지역의 땅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고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향기름을 발라가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풍요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요가 넘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첫날보다 정말 아버지 집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하는 다윗의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의 전에서 잠깐 모이고 교제하고 이 시간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 즐거운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는 즐거움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내가 나누고 내가 서비스하고 내가 섬기는 기쁨은요 더 오래 갑니다. 자녀에게, 어린 손자 손녀에게 뭔가 주면 받는 사람의 기쁨은 잠깐이고 주는 사람의 기쁨은 더 오래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쁨이 우리에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형제의 사랑의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 축복을 오늘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사람들은 마음 있는 걸로 계속 가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이 그냥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어느 순간에 그곳으로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곳으로 가요. 또 하여튼간에 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어느 순간에 또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바로 베이스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천국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천국을 이 땅에서 내 환경 속에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 샬롬, 에이레네가 이루어져요.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샬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 그 원문을 보니까 거기는 에이레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샬롬은 그 평강,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지만 다 평강이 편안한 거 그런 거지만
에이레네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참된 샬롬을 뛰어넘어서 에이레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